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몇 년 동안 항구의 압수에 보관해 놨던 질산 암모늄이 근로자들이 모르고 근처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폭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3분의 1 정도로 맞먹는 폭발력이었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쌓아두었던 컨테이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변의 건물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반경 10km까지 폭발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상자만 5,000명이 넘고요, 아마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3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 항구에는요 두 번째로 큰 곡물 저장 창고가 있어서 그게 파괴되어짐으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이 재앙이 정부의 무능에서부터 왔다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레바논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있는 죄도 질산 암모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산 암모늄의 폭발로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어져 놓듯이 우리가 죄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산 암모늄은 잘 관리해야 될 것이지만 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겠지 하고 감춰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로 맘먹으면 심판하실 때부터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열방들의 심판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심판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여호와의 날이 잔인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다 사용해도 그 고통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때 씻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우리가 샤워하듯이, 매일같이 우리가 이를 닦듯이 시시때때로 십자가 앞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각각의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동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한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또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두려움은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들의 적극적인 행동, 그들의 믿음, 그것 또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마태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냥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명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뭔 소리냐,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느냐? 여러분,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과 죄사함 받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것이 더 어렵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우리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 6절입니다. 바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복도 받고 잘된 되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히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한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프라이얼리한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풍병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건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어떻게 율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완전히 벌겨벗겨지는 수치스러움이었고,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며 철저히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의 그 죄,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의 수치스러움이었고, 그 고통은 우리의 죄의 고통이었고, 그 단절과 버림받음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에 어떤 율법의 절차도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흘러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패하는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렀다면 이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우리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들은 뭐냐? 자범죄들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건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편 강도를 부러워한다고. 한편 강도는 세상에서 열심히 잘 놀다가, 그리고 죽기 전에 파트너를 잘 만나서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구원받았다고.
야, 나도 놀 만큼 놀다가 그렇게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여기서도 재밌게 놀고 저희 가서도 재밌게 놀고 참 좋다. 그러면서 한평강도를 부러워한 분들이 계셔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게 나야 그러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쾌락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평강도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한평강도는 불쌍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과 진리를 찾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한평강도가 부럽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죄를 끊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죽여야 그 은혜의 통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상병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수도가 막혔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훈련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일과가 끝나면 다 물로 바닥 청소를 다 해요. 화장실도 물로 바닥 청소를 다 하고 변기도 다 닦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변기에 물도 안 내려가고 화장실 그 수채구역에 물도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인사계가 이제 저한테 시키는 거죠. 가서 소방호수로 넣고 뿜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소방호수 쓰면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확 넣었더니 안 내려가고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하다 결국은 안 돼서, 그래서 인사계가 얘기를 하기를 맨홀을 파야겠다. 땅을 파야겠다. 그래서 막힌 데가 어딘지를 봐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안 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상병이 사실 일을 다 하거든요. 이제 제가 책임자니까 장조교가 하라. 대신에 이거 하면 4박 5일 휴가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땡큐. 그래서 내 밑에 있는 후임병을 데려다 놓고 둘이서. 그래서 우리 둘은 훈련병들 그 훈련시키지 않고 그것만 팔았어요. 그것만 팠는데 땅을 이제 팠어요. 땅을 이제 그 물 나가는 그 하수도를 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땅을 팠어요. 팠더니 이만한 수도관이 있더라고요. 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이따만한 건 아니고 한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수도관이 있어요. 땅을 파서 수도관을 깼어요. 그리고 거길 딱 봤더니 이만한 수도관이 요만해. 여기에 온갖 쓰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음식 넣은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으아, 진짜 냄새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요 일주일을 팠어요. 일주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었냐면요, 거의 한 70m 판 것 같아요. 70m. 와, 죽는 줄 알았어요. 70m.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일주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가서 그거 파고, 점심 먹고 그거 파고, 저녁 먹고 그거 파고, 그것만 팠어요. 근데 와, 냄새가 쩔어가지고요. 그 냄새가 쩔어서 아무도 우리 곁으로 오질 않아요. 그냥 우리 둘은 포창고가 있어요. 포창고. 그냥 그 내부반에서 못 자고 포창고에서 둘이 거기다 침대 깔고 자는 거예요. 왜?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근데 우리들은 냄새를 못 맡거든. 서로가 나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밥도 남들 밥 먹을 땐 안 먹고 다 먹고 나면 우리가 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 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부대가 생긴 지 20 몇 년인데 20 몇 년 만에 처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는 다 파고 그리고는 휴가를 줬어요. 너무 좋죠. 휴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곁에 오질 않아요. 냄새가 나가지고 하도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해도요 냄새가 쩔어 있어요. 와,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근데 뭐 하수도 팠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즘 군대가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만 와,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때그때 씻어내지 않으면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죄의 냄새에 쩔어가지고 우린 모르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빨리 씻겨내야 합니다. 죄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쌓아둬도 안 되고 보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끊어야 하고 그때그때 처리해야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와 같이 만약 우리가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한 번 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당시에는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심하라. 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잘못 때문에 병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장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끊고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끊어야 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둘째는 욕망입니다. 외줄타기의 세계 기록을 보유한 닉 왈렌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긴 봉을 들고 2012년 외줄 하나로 나이아가라 폴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외줄로 그랜드 캐년을 건넌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TV로 생중계가 됩니다. 한마디로 월드스타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의 공연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데 외줄을 탈 때 계속 중얼거려요. 그게 TV에 잡힙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서 치시면 아마 그분이 외줄 타는 게 나오는데 들어보시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외줄을 탄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겸손이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해주고 그러는데 겸손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팬들이 떠난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나만의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공연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교만이었기 때문에 겸손의 장치를 갖기 위해서 그는 허리를 구부리며 쓰레기를 줍는 일을 3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명성과 환호 속에서, 박수 속에서 허리를 굽히려 쓰레기를 줍는 것은 너무도 상반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 겸손을 지켜가고 있고 교만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아만 섬기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만 섬기고 나만 높아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교만한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있는 사람이 그나마 교만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없는 사람이 교만하면 꼴불견이었습니다. 꼴배기 싫죠. 여러분, 교만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착하고 참 괜찮은 사람도 교만 들어가면 마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을 대적하고 삶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교만을 대적하는 무기인 겸손은 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겸손은 이웃을 섬길 때에, 겸손은 자랑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겸손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로 더 큰 죄를 키우지 마시고 죄를 고백함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늘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에요. 욕망. 이란 상인이 인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어서 이제 아빠가 인도로 출장을 가니까 혹시 인도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아빠가 올 때 사올게. 그랬더니 뭐 자녀들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와이프가 여보 이거 사오세요 했대요. 근데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앵무새한테도 물어봤어요. 앵무새야, 내가 인도로 출장을 가는데 혹시 너 필요한 선물이 있니? 내가 갖다 줄게. 그랬더니 앵무새가 아니요, 저는 새니까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도로 가신다고 하니 가시는 그곳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가시면 제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제 가족들에게 저의 안부를 좀 전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안부를 전해줄까? 나는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또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유는 없지만 저는 여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알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자기 일을 다 보고 봤더니 정말 가까운 곳에 숲이 있고 그 숲에 가보니 앵무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사촌인지 동생인지 형인지 오빠인지 모르는데 하나가 갑자기 꽥 하고 뚝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나? 왜 그러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왔어요. 와서는 그때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앵무새야, 네가 말한 대로 전했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 꽥 하고 죽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그 얘기를 듣고는 꽥 하고 뚝 떨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앵무새를 사랑했는데 앵무새가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아이고 가슴이 아파서
세상에서 빼서 이제 땅에 묻으려고 딱 그러고 땅에 묻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푸슥 하더니 날라서 나뭇가지에 딱 올라간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앵무새가 하는 말이, 예, 가족이 그렇게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꽥 하고 죽은 건 나한테 지혜를 알려준 겁니다. 무슨 지혜? 내가 지금까지는 좋은 음식 먹고 또 칭찬받고 또 환호받고 또 재밌는 얘기하고, 그게 즐거워서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유를 얻는 방법을 내 가족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꽥 하고 그러고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했던 인기, 내가 원했던 칭찬, 내가 즐겨 먹던 좋은 음식들, 이게 나의 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니까 비로소 자유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착을 넘어 집착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또 가지고 나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나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쩌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매여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그러면 내 가치도 올라가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의 세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욕망이고 그것이 욕망의 세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 행복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나를 올가매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유를 다 가둬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집착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자유롭지 않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부터 상하죠. 절망하지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추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자유로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 당연한 것이다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욕망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거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단 한 방울의 피라도 욕망과 교만이 있다면 기꺼이 출혈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교만과 욕망을 버리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의 냄새에 쩔어서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막는 것은 교만과 욕망의 죄들, 그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겸손하고 자족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데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베이루트 폭발 사고를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최정상급에 있던 연예인들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보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산 암모늄의 폭발력 같이 죄의 폭발력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죄는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만큼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면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또 그분의 은혜가 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분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있거나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또 욕망이 아닌 주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